1절에서 2절과 4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리고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음 4장 17절입니다.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건강한 교회 만들기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죠? 네. 2달 전에 있었던 예, 저도 깜빡해가지고 찾아보고 올랐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 끝났어요.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아, 예. 네, 이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강한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이 두 명이 등장하자마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빠지지 않은 게 바로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인사처럼 하는 회개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회개하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우리가 하는 회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쳤던 이 회개하라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회복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400년간 끊겼던 이 신구약 중간사 시절을 지나고 다시 신약이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어떠한 평화의 말씀도 아니고 딱 오자마자 한 게 회개해라 라고 딱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달리라는 의미이고요. 노메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메오, 회개하라는 원어로 붙이면 생각을 고쳐라 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신앙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일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곧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고 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이 죄인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는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예, 나름대로의 다 답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온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어디서 찾냐면 바로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그건 뭐냐? 너희 생각을 잘 돌아봐라. 너희 스스로가 잘 생각해봐라. 너희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냐? 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이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해결하는 게 뭐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한 행위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죄사함의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딱 들으면 저도 그렇듯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지?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마음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러자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마음을 닫고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왠지 기분이 나쁘고, 나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어, 나도 그걸 고치고 싶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아, 이런 변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랑 상관없는 말이다 라고 이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동안 계속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실족하도록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상처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와가지고 괜히 그들을 힘들게 할 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알려주신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밥 먹어라, 그렇죠? 일어나라. 이거 뭐예요? 사랑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라고 하는 거고, 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그만 좀 해, 계속 그러죠.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처로 남게 되고, 그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이 과연 이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잔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잔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요청입니까? 다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라면 이 회개가 깨달음이 아니라 돌이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깨닫습니다. 잘못이 떠오르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뭘까요? 그것은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했을 때 되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회개를 이야기할 때 이랬어요.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점점점 이렇게 가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했잖아요. 너 계속 글로 가면 죽어. 너네 계속 글로 가면 내가 버릴 거야. 니네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해 줄 수 없어 라고 하자 그들은 깨닫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닫고 계속 죄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고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갔다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어떻습니까? 과연 돌이킴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가다가 아차 싶어서 깨닫고 용서 구하고 또 다시 죄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인입니다. 그들도 죄를 많이 졌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용서를 받고 죄의 길로 간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성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줄어들고 나중에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친구가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이제 불러놓고 하죠. 서로 사과해.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럴 때에 우리는 보여요. 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사과하고 있는지.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상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용서라도 구해야 좀 죄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회개의 진정성을 알고 그것이 돌이킴으로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오늘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이거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알면은 안 됩니다. 오락입니다. 오락의 한 화면인데 오락실 있는 화면인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거를 왜 이제 했냐면 여러분이 뭐 손자들도 요즘에 뭐 카드 놀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를 좋아했고 그 당시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큰 유행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모토로 한 카드를 문방구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건데요. 이 카드가 화면으로는 커 보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공중전화 카드 아시죠? 그 카드만한 거 3장이 한 묶음으로 100원씩 팔고 있었어요. 봉투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묶음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저도 참 어려운데 근데 그거를 저희 초등학교니까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모으고 적어가지고 이제 딱지처럼 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게 이제 내기용으로만 하면 좋은데 뭐가 있냐면요. 이제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런 특별 카드가 있어요. 일명 프리즘 카드라고. 저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카드들과 다르게 스티커도 되고 반짝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저런 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도 얼마 안 비싸요. 100원이면 뭐 과자 좀 덜 사 먹고 저거 사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저 프리즘 카드가 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넘겨주시면 저렇게 막 앨범도 그 당시 팔았어요. 프리즘만 모을 수 있는 앨범만. 저것도 앨범 다 샀습니다. 근데 못 모았어요. 왜 못 모았는지를 이제 얘기할 건데 저 프리즘 카드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묶음 중에 이제 정말로 이제 운 좋게 이제 하나씩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속설이 있어요. 프리즘 카드는 다른 카드보다 얇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얇은 거 같으면 이제 그걸 사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도. 근데 이제 저는 뭘 했냐면 이게 한 묶음에 100원인데 세 묶음을 사면 얼마입니까? 300원이겠죠. 근데 저는 300원을 내고 5묶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500원을 내면 7묶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한 거예요? 전문용어로 뽀리한 거예요. 훔쳤다는 거죠. 훔친 거예요. 근데 대놓고 훔친 게 아니라 이제 만지는 척 하면서 그런 척 하면서 살짝 넣고 이거를 좀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카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리즘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날 걸렸습니다. 이제 걸려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때 2개 더 훔쳤거든요. 그래서 200원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부모님이 문방구 가서 사과하고 오시고 이제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불렀어요. 너 그 카드 다 갖고 와. 그리고 제 눈앞에서 열심히 모은 그 프리즘 카드와 앨범을 가위로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때처럼 서럽게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우냐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성경 말씀보다 저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만이 그 아이들과 그때는 최고의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저 카드를 더 이상 모으지 않았고요.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힘써 모은 게 다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걸 그때 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훔쳤을까요? 안 훔쳤을까요? 그렇죠, 안 훔쳤어요. 훔치면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없겠죠. 이런 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았다라면, 그 전에도 훔친 거를 알았죠. 이건 잘못된 거다. 하지만 뭐예요? 아직 안 걸렸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던 마음이 걸리고 나서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임을 깨달고 나서 돌아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다 걸리면 어때요? 제일 먼저 발뺌해요. 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원래 내가 살려고 그랬다.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이게 요즘에 걸릴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잘못에 대한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것이 나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되어버렸던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그냥 이게 뭐 큰 잘못이 돼. 이거 몇 푼짜리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죄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진 것이 걸리면 바보고 걸리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에 거룩함을 상실했고요. 성경대로 살면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시대가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친 회개는 깨달아라가 아니라 되돌이켜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물려줌으로써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다 씻겨가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가 그렇게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개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부흥회나 말씀, 기도, 행사, 재정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모두 새로운 삶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을 얘기하면 가장 항상 생각나고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본문이 설교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강사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때 어떤 찬송가 불렀는지 아세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뭡니까? 그 집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셨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내가 지었던 죄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면서 그 운동이 회개의 운동이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돼서 전도하면서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떤 부흥 세미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흥에 대한 스킬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정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게 아니고 한 분의 회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성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빨리 성장하는 교회,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 그걸 이제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집회, 그리고 강사 이쪽으로만 이제 우리의 신경이 모두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방법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했던 방법이 또 우리 교회로 끌고 오면 되냐는 것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성장하는 것은 단지 그 방법만으로도 이 교회가 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방법, 회복의 방법, 은혜 받는 방법, 성장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뭡니까? 그거 자체가 부흥이다. 그거 자체가 회복이고 그거 자체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아닌 역사에서도 이 회개를 촉구했던 일이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지난주에 강조되었던 이 종교개혁입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아니 교회안과 사제들은 사리사욕이 팽배했었고 심지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고 돈이 필요해서 했던 짓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사기만 하면. 심지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면죄부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모두 다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이미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교황의 힘이 컸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교황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섣불리 그걸 못하고 있다가 면죄부가 이제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까지 건드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물밑으로부터 서서히 개혁의 바람이 일었을 때에 이 루터가 딱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그것이 이제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수면 위로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에 따라 강단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나타납니다. 건축 때문에 교회들이 휘청거리고요. 목회자의 권위가 말씀과 영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펙과 경험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잘못된 방법임에도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변질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회개와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명예와 복을 위한 선포가 강단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올바로 살아가라고 질책하시고 제대로 믿으라고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듣고 되돌아섰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걸릴까 봐 눈치 보는 삶, 죄를 지었지만 합당한 벌을 받고 용서받은 삶, 어떤 것이 속 편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것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죄를 인정하고 해결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벌을 받아야 되면 벌을 받아야 되고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을 받기 싫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물으시지만 쉽게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용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이 벌이 두렵다고 벌받기 싫다고 죄를 지으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라면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죄의 사슬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와 죄를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지만 내 스스로 깨달으면 문제가 안 되지 남이 그것을 괜히 건드리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때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추억이 되면서 무용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과거들이 있고 지금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고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일로만 놔두고 못 본 척 그리고 모른 척 한다라면 그 상품과 그 상처와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문제가 되기도 할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는 계속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알면서 간과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은혜라는 명목으로 덮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권위, 명예가 앞서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래된 교회면서 덕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고요.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사람까지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교회로 끌고 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천산성교회를 위해 회개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몸에 문제들이 적어야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문제가 적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 은혜로운 예배, 다양한 활동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꾼다, 교회를 바꾼다. 그렇게 외치지만 아무도 그것을 발벗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뀐 모습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회개라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죄책감을 갖고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예수님의 외침에 깨닫지만 마시고 이제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외쳐진 이 회개하라는 말은 강당에서 울리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전해지는 메아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회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얻듯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돌아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악으로부터 돌아서고, 사탄으로부터 돌아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른 죄로 넘어지고 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다짐을 해도 넘어지고 다짐을 해도 지키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례를 받을 때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듯이 항상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항상 긍휼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